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뭐 똑같은 소리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때와 종교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깊은 뜻이 다릅니다.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종교인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 꾸미는, 주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제 외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은 외식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 할례라는 게 뭐예요? 남성들의 그 성기를, 껍질을 이렇게 칼로 베어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반드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노예까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겉껍데기, 즉 표피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주님이나 또는 사도들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말씀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믿었어요. 믿어서 이거를 이제 행하는 데에, 실천하는 데에 중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이 얻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울부짖으며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자, 여기서 할례는 표피의 할례가 아닙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가죽. 가죽이라는 게 뭐예요? 위선과 거짓과 불신과 이기심과 이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꽉꽉 들어차 있는 그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죠. 이 에레미야서 읽어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다 이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을 이제 그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서
이제 바빌론에서 총독으로 임명한 사람 죽여버려요. 그리고서 다 같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제 바빌론에서 쳐들어올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에레미야한테 당신의 하나님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꼭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살아라. 내가 바빌론을 너희들에게 해를 못 끼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줘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우리는 이집트로 도망가야 바빌론으로부터 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다 멸망하죠. 분명히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해놓고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참된 신앙인, 즉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종교적 행위, 의식, 이런 거,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보다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냐면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은요, 종교적 의식을 철저히 지킵니다. 신약 시대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철저히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는 11조 박하향 막 바치고, 겉으로 볼 때는 엄숙합니다. 아주 정결해요. 구별된 자들입니다. 남들과 구별됐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을 다 이렇게 업수히 여깁니다. 깔봐요. 그리고 항상 남들 앞에 가면 점잖게 그 마을 어귀에서 큰 이렇게 옷소매가 긴 옷을 입고 점잖게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이 외식하는 자요 하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꾸미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기의 이익, 즉 자기의 이익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죠. 그 남보다 잘 되는 거예요. 남보다 부귀영화를 더 잘 누리고 죽어서 꼭 천당을 가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활은 자기를 중심한 이기적인 종교 생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쏘아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서 외식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 꾸미는 히파크리스, 즉 위선자를 얘기합니다.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하얗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주님은 당시의 지배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혹독하게 비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인 전통을 엄수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겉껍데기만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원래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성전에 1년에 3번씩 중요한 6월절 같은 중요한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현신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보다. 또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중심에 형식주의 신앙이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형식주의적인 종교로 흐르고 그들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숱한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고 귀머거리에 귀를 뚫어주고 정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핵심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그분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치유를 해 주셨어요. 오는 자들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오던 방식, 그냥 성전에 나가서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을 열심히 섬기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모세의 오경, 즉 토라를 열심히 읽고 그 실천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형식주의 신앙이 됐단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기서 들 중이라는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한테 야 가서 좀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아유 갈게요. 그리고 안 가요. 안 해요. 둘째 아들은 아 싫어요.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처음에는 안 간다, 안 한다라고 거역했지만 나중에 회개해갖고 가겠습니다라고 가서 일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우리들 모습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리는 당시에 최고의 배신자입니다. 최고의 반역자들이에요.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사람들을 짜서 3천만 원 세금 걷어내라 그러면 6천만 원 걷고 1억 원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네들이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취급도 안 했어요. 창녀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남자로서는 제일 악한 인간이 세리고 여자로서는 제일 천한 것이 창녀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충격입니다. 당대의 최상위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핍박받던 어찌 보면 가장 한심했던 인간들,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마음의 할례를 누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느냐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망해버린 이스라엘 왕국에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대 나라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들이 신앙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희망 섞인 말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서론 같은 이 얘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핵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냐는 신앙생활은 겉껍데기만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나라는 말씀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17절 18절에서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앞에 좋은 나무는 누구를 말합니까? 참된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참된 신앙인. 즉 참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 마음속에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모하죠.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맨날 그냥 쟤는 뭐가 나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과실이 많고 허물이 많고 사람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늘 어디 가든지 먼저 헌신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말씀을 끊임없이 전파해. 이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나쁜 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남들이 봤을 때 더 나쁜 놈이 많다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끔찍한 얘기예요. 지금 자기의 사로잡힌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으로, 자기 애로 가득해요. 헌신이요? 왜 헌신을 합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니까 남들 볼 때는 겉으로 웃고 이렇게 막 집에 들어가는 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어느 장로가 가족들이 저런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면 우리들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를 못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결실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는 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찍혀져 버린다고 그랬어요. 끔찍한 말씀입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종교의식과 종교 행위에 몰두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결국은 뭐예요? 지옥의 심판불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요 가끔 놀라는 게 우리 집에 문을 뚱뚱 두들겨 해요. 그래서 나가보면 어떤 아줌마들 셋이서 둘이나 셋이서 와가지고 자기네들 종교를 선전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는지 몰라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여지없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아주 형식적이에요. 강제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진정한 의미의 그 사람들이 마음에 지금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당연히 지옥의 심판불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 20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저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 사꾼 목사인지, 참된 목자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목자고, 사꾼 목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겉껍데기만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에 가서 드러납니다. 관뚜껑 닫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진정한 신앙인인지 종교인이었는지 그 삶의 열매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회의 대부분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회 너무 많습니다. 이단 교회 가지 마세요. 이단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지옥불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 겉껍데기만의 신앙, 사랑이 없어요, 마음에. 이런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 현실은 심각합니다, 지금. 독일의 신학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폴 틸리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성교회의 교인 중 10%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인입니다. 10%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죽은 신앙인. 80%는 잠들어 있고요. 오직 10%만이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맞은 거예요. 10%요? 1%만 살아있는 신앙인이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제가 처음 심호했던 보스턴 장로교회에서 1년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전도했어요. 저는 전도가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냥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백 리길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교회를 나오라고. 교회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몇백 리길을 가서 어느 집에 갔다 하더라. 이게 다 성도들끼리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가 막 뜨겁게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첫 해에
새신자 잔치를 했는데 담임 목사가 여기 새로 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 했더니 6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기절 초풍을 하셨죠. 여러분, 한 명의 전도자가, 물론 제 사모도 같이 따라갔고 전도위원장도 같이 따라갔지만 그 사람들 셋이서 수백리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는 생명이 살아 펄펄 숨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학자 알렌 토렌스란 분이 조사한 미국 크리스천의 실태는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얘기입니다. 20%의 크리스천은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다. 주일날 교회 안 간다는 얘기예요. 25%는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35%는 집에서 성경책을 전혀 읽지 않습니다. 40%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60%는 경건서적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75%는 교회에서 일을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15년 동안을 아무 직책도 없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이렇게 안 맡으세요? 직분을.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다니는 걸로 족하대요. 85%는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응답에 응한 100%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백석교단의 서서울 노회의 북부시찰장님이신 최곤준 목사님은 매일 일일 칼럼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십니다. 며칠 전에 이 칼럼을 읽고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잠깐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보면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문구 때문에, 이 21절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너희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웃기는 게 이걸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한문 수고로. 이신이란 뭐냐면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의 사상이냐면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초기 기독교는 이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이단 싸움의 선봉장이 세인트 어거스틴, 아우구스투누스죠. 세인트 어거스틴, 영어로는. 근데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득이,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이게 이행득이라고 합니다. 이 이행득이 사상은 어거스틴하고 피 터지게 싸웠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핵심적인 사상. 이 사람의 사상은 무슨 우리가 원죄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상을 이어받은 게 웃기다.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 편을 들어줬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겼어요. 근데 웃기는 게 내부는 그대로, 로마는 그대로 펠라기우스 파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람들한테 구제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쳤거든. 이 사상을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리하고 가톨릭은 그대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행득이의 사상 속에서, 또 여기서 잠깐 변형이 되어서 나갔던 요한 웨슬리의 감리교는 이행득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와 이행득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두 사람 싸움이에요. 지금도 열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거 갖고 피튀기에 논쟁하는 목사님들 보면 저는 아주 한심해가지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인간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30세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33세까지 3년간 사역을 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가관이죠.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이걸 완전히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동격으로 자기를 칭하는 데다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법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자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왜냐하면 주님은 만날 때마다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안식일에 가야 만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저거는 완전한 사기꾼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에 믿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쉽게 하면 신약 시대에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자기는 큰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사랑의 마음을 갖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져요. 관용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삽니다. 남을 위해 봉사합니다. 남을 위해 헌신합니다. 남을 위해 전도하고 남을 위해 선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업을 실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셨다면 여러분의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즉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요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업을 실현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고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항상 남과 화해하면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관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보낸 자, 나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구세주로 믿고 내 아들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굳세게 믿고 그분이 명하신 사랑의 삶. 예수님께서는 계명이라고 딱 하나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지고는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참된 신앙인은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그 유업을 실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다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제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